우리가 지난 시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시면,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길갈과 여리고성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불과 거리상으로는 한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서로의 교회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100% 승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인가? 객관적으로는 지금 그들이 마음이 놓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서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24장 2절과 4절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지금이 원수가 풀 서로의 교회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붙잡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은 분명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는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분별력은 그가 어떤 상황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령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 원어로 뭐냐면 캐논이라면 캐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 이 캐논이 뭐냐면 기준 척도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정경이란 말은 성경만이 유일한 척도이고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한 기준이요 척도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율하는 자신의 그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는 그 규율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교육 가운데 내가 적용해 갈 때 그때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그것을 기준이요 척도인 그 캐논 말씀 앞에 반드시 여러분 적용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2절에 그때라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2절에 그때란 말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적들을 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칠 교회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주일 같은 그런 장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적들이 그 틈을 타서 분명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전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절에 안전장치를 지금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시죠?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데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들이 다 어떠하고 있죠? 마음이 노하고 정신이 잃은 상태예요. 지금 이때를 이용해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할례를 행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른 것을 말합니다. 생식기 표피만을 잘라내지만 사실은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식기 전부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어지죠?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식 능력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아마 있다면 그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능력이 있지 않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서 아브라함의 몸에 그 표를 지금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 보시면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이 있을 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능력으로 낳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묻습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라고 여러분 변명하죠.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이 식어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해의 기적을 보고 아무리 땅을 많이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불평하고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불평하지 않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짐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평을 원망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할지는 몰라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여전히 출애굽 1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땅을 단순히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땅을 다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서 땅은 소유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은 어떤 거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는 거기에 목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다스림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많이 배우게 하고 또 다양한 재능과 어떤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다양한 재능과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명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거리가 불과 3.5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적들 그 코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순종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새롭게 명하시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러 버린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수치가 다 어떻다는 거요? 굴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치가 있습니까? 나만 아는 수치. 여러분 그 모든 수치가 길갈의 은혜처럼 모두가 굴러 가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뭐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광야 땅 가운데서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의 수치가 언제 물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언제 물러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우리는 듣고 또 그것에 열광하고 정말 기뻐하고 아마 한 주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는 2016년에 한국 최초로 이미 맨 북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설로 메디치상 외국 문화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그녀에게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노벨상이 가까워졌다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을 받고 이런 순간이 제일 기쁜 게 아니라 소설을 완성한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소설을 쓰고 완성하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멋진 작가 같아. 상을 받는 것보다 소설을 쓰고 완성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때 길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수치는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수치는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와 허물이라는 이 가장 큰 수치, 이 수치가 여러분 언제 떠나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 죄와 허물이라는 그 수치가 다 십자가에서 다 굴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 날에 유기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두 가지를 그들이 행한 것을 지금 말씀하죠.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6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땅에서 만나가 그침으로 그 땅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했던 그 6월절, 이 6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들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의 6월절을 지킨 것은 지난 과거와의 단절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만나가 그침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둘 다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땅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알리고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수치가 다 굴러가고 새롭게 그 땅 가운데 시작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